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가장 끝장이죠.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2페이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그 주시는 말씀 신비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두 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걸작품들이 한번 따라하고 시작합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갈수록 더 잘 되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의미 있게 잘 쓰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뭘 듣고 뭐를 믿는다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로마 제국 때부터 쓰였던 말로 주로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예컨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그 귀하게 키운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우리 아군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때만 해도 어떤 통신 장비나 휴대폰 같은 것이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니까 후방에 있는 부모들이나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에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본래 오셨던 그곳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상상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를 하셨는데 이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분부한 모든 것, 저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또 부활로서 소망을 갖게 한 이 복된 소식,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는 거죠. 왜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사장되어 버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 왜 필요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성경이 더 와닿습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가 임의대로 너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두 가지 거짓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이 말에 미혹당한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먹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 즉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고 또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에덴에서 죄, 사단, 죽음,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죄의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 죽음, 사망의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바로 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들의 불행의 모든 시작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참회의 시를 쓴 시가 있는데 많은 시들 중에 시편 32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죄를 지으니까 육체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에서 피를 만들게 되는데
이 뼈가 쇠하여지니까 피를 잘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죄를 지으니까 종일 한숨이 나오고 한탄하게 되고 신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는 뭐라고 시편 32편에 하느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영적으로 짓눌러서 마음에 평강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까지 다 파괴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영혼, 육이 건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이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비성 가족 여러분, 이처럼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원인자는 결국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죄가 인생의 저주를 가져오고, 죄가 인생의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는 에덴에서부터 죄를 범했던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PPT로 같이 봅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두 번째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문제예요. 인간을 미혹하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첫 번째는 죄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 마귀의 문제인데,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는 그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옛 뱀,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입니다. 이 뱀이 바로 마귀고 사탄인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야, 너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마귀를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마귀의 말은 다 뻥이었어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둑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목적이 세 가지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에게 미혹되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마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해답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PPT 좀 넘겨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즉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사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세 번째는 사망, 죽음의 문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의 문제였고, 세 번째 이제 죽음, 사망의 문제인데, 사망이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죄의 싹이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PPT를 넘겨보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 죽음을 패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죽음,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의 길이 열렸구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 승천 직전에 분부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소원이었던 거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복음을 너희가 가르쳐야 돼. 사탄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 그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인데, 복음서마다 사복음서 각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 장에는 명령이자 소원인 유언을 간곡하게 남겼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말씀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28장 20절에 이렇게 부탁하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완성한 이 복음,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꼭 가르쳐서 지키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PPT로 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라고 해석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PPT를 또 넘겨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시작.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우리 나비송 가족 모두가 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고, 어쩌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어쩌면 그렇게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도 2차 선교 여행 때도 3차 선교 여행 때도, 아니 저 로마까지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나갔고 그 핍박을 이겨나갔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잘 못 느끼겠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복음, 예수님이 분부하신 저 모든 것 복음, 이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분부한 것을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원인 이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가르친다면,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과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에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이 피를 토하듯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또 명령하시고는, 그리고 한 말씀을 또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전도 현장이나 해외 선교 현장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 주면 실제로 소경이 눈이 떠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을 때도 평생을 팔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일평생을 80까지 살았던 그 할머니의 팔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 가운데 펴졌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사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준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그분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나비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제 세 가지 다 아시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단지 이 복음을 먼저 알았고 먼저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즉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사망에 매여 있던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한 의무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데 도대체 이 화가 어떤 화일까 궁금해서 한번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옥의 형벌과 같은 그런 화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찾아봤어요. 아니 그렇다면 성경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화를 당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유대와 저 사마리아와 모든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우아이, 이 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저는 우리 나비섬 성도님들이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저 전하고
가르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이 좀 안 되고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분부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액션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당연히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바둥바둥거리는 생존의 인생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들에게 펼쳐지는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들었던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처절한 절규, 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 잠시 같이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